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1 계시요 성경은 제2 계시요 설교는 제3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받게 방해하게 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셔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집에 앉아있거나 교회에 앉아있거나 다른 길을 갈 때 예수라고 하는 얘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나와서 계속 전도하고 또 어제 토요일이라 우리 많은 권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저 전도 한 박스가 한 300개가 넘어요. 한 2개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한 4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여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지를 쭉 나눠주다 보면 받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딱 벌리고 여기다 껴주라 이거예요. 딱 껴주라. 기가 차죠. 이게 하나에 150원짜리인데 주면 감사합니다 얘기는 안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자기 좋고 전도지 예수 안 믿더라도 티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손가락에다 딱 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됐다고 안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온대요. 왜요? 그랬더니 악한 것들이 사로잡고 장악을 해서 이 전도지를 줘도 자기들은 절대 안 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고, 이 전도지를 줄 때 막 손살에 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악한 것들이 장악을 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까봐 그렇게 손살에 치게끔 그 안에서 역사하면 저런 사람들이 타겟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꼴보기 싫고 속상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추리닝 입고 전도하다가 아주 요즘에 잘 차려입고 좋은 옷 입고 막 그냥 뭐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막 없는 반지도 껴가지고 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추리닝 입고 전도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내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전도지 받는 막 이런 분들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니네 좋지. 이거 전도지 티시 하나에 150원인데 우리가 뭐 바보여서 이거 하냐 막 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힘이 들었는데 이제 육교에서 전도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딱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아무것도 안 걸치셨어요. 그냥 그 중요한 부분도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 살리고 내 백성 살리려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잖냐. 너는 그거 속상한 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딱 보여주니까요. 맞다. 예수님은 그 수치까지 다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상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도 내버리는데 그거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하는 게 기뻐요. 왜? 예수님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일감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제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일감을 가져오면 우리 섹시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딸한테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요. 왜 합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라 그러면 밤늦게라도 해요. 왜? 아빠고 신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딱 설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전도에서 우리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하니까 제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제 신앙이 좋아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주의를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킨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직도 안 내려놨어. 지금도 지금 그 강대산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놓고 이렇게 있는 종교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오늘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내 삶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볼게요.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록할 사도행전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천국, 예수 믿고 천국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하라고 독려를 하셨습니다. 독려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싹 도망간 너희들이 내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바라봤고 나를 목격했어도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 약속하신 분을 받아야, 이 분을 만나야, 이 분을 경험해야 너희들이 변화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믿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5절에 보면 성령이시래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말은 뭐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받고 예수를 만났지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것을 장악하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에게 장악당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기도 오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이 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장악을 하셨어요. 이 가슴만큼은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봐서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무능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멘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나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살아있는,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두루 삼키려고 하지, 열심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하느냐, 지금 기도하는 사람, 지금 아멘하는 사람, 지금 천국 사모하는 사람, 어찌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8절에 뭐라 그러시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장악하게 하시면, 즉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를 장악하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걸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권세는 뭐예요? 아메모사 출대요 라고 하면 변사또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팍 숙이는 것처럼 절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오게 되면 사람 마귀 귀신 안 됐던 것들이 싹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끔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저희 이제 동기 모임들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신돌산을 가기 때문에 동기 모임을 지금 2년째 참석을 못 하는데, 저희가 대만,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셨던 대만의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날은 방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동기들 모여서 이제 그 목사님께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도록 우리가 7월 초에 모이기로 했는데, 이게 똑같은 목사님들이고, 물론 이제 교회 규모는 다 다른데,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 교회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권세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권세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즉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절대 권세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 실패로 말하면 실패자예요. 3년 4개월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고 기적을 받고 죽는 사람을 살아내는 것을 수없이 봤어도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만큼 예수를 믿고 우리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실패자로 살지 말고 능력자로, 권세자로 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느냐,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시느냐? 내 증인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뒤에 말씀을 쭉 4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기적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병자들이 기도받고 나온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을 고쳐서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이렇게 사로잡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 그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승천한다. 왜 승천하시는 거예요? 못 믿으면 승천하실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가시는 것처럼 승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장악하실 거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오늘 몇 분들에게 제가 경고의 나팔인가 그런 책을 제가 드렸어요. 이 책을 사실 분은 10,000원에 사시고 나는 안 살래요. 그러면 가져가셔서 읽고 오세요. 읽고 오시는데 왜 이 책을 나눠드렸냐면 이 책이 성경적이다. 성경하고 똑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목사님 따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있는 것, 31절, 36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 나팔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중에 대접 심판은 우리는 휴거당해서 경험을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거에 꽂혀가지고 있던데 저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휴거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냥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되 주님이 곧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증거가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서부터 그 전후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되 그 책을 읽으시면 내가 이렇게 마음 풀어줘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를 알 수 있으시니까 4분, 6분, 8분, 12,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왔으니까 여러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읽으신지 안 읽으신지는 제가 6월 말에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이 곧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은 제가 번 돈으로 여러분 제가 저 교회 재정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서 가져온 거니까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으실 거죠? 네, 제가 꼭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요.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그때 우리는 휴거당해서 천국 가야 돼요. 준비 못해가지고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네,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꼭 천국 가시라고. 천국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대책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위에서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14절에?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장악하셔서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 증인 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만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수 있고 장악하시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기도의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제 기도를 1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요. 내 안에 악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사로잡았던 것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그놈들이 떠나가면
그놈이 이렇게 내 마음을 묶든지 환경을 묶든지 목회를 묶든지 그 묶어있는 그 묶음도 다 풀고 가져가 버리더라.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묶음을 풀고 그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다. 방언. 근데 이제 또 고린도서에서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사도행전의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하면 한 1시간 정도 하면 막 귀신 사단이 떠나가고 나를 결박하는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봤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딱 3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면 그분은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설교 들어라. 그래도 그 권세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의 삶과 실제의 결과는 전혀 예수 믿는 것과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 마귀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직분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죄 열심히 져도 가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멍청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단을 내리세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되 제대로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못하게 그놈이 묶고 있으니까 그놈이 떠나가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설교가 안 들리시는 분 그놈이 귀를 딱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니까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놈이 나가면 들린다니까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장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장악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에 힘쓰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풀린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을 다해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성령이 나를 장악 못해요. 첫 단추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교회가 점점 기도 양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뺀질거리고 하는 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놈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풀리고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안 풀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기도에 힘썼더니 15절에 보니까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120명만 남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도망가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봤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도 보지 못했으니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이 뭐가 배신인 줄 아세요? 나 불교 믿겠습니다. 그게 배신이 아니라요. 내 신앙생활에서 뒤로 침륜에 빠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고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게 배신이고 왜? 배신이 뭐예요? 그 확신이 식어지는 거고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배신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80명은 나중에 지금 이제 다 죽었겠죠.
천국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120명처럼 기도할 걸. 그냥 이래 죽으나, 노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으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죽을 거. 근데 120명은 죽을 줄 알았는데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사네? 그때 예수 믿을 걸. 지금 지옥에서 껄껄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정말 잘했다 감사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대요. 즉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며칠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더니 2절, 3절 성령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데 4절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즉 이 말은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시게 됐대요. 자, 장악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대놓고 예수를 막 증거합니다.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그랬더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를 말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됐고요. 자, 전도하니까 37절에 듣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고 소리 질렀던 며칠 전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됐대요. 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제가 사모님 보니까 우리 왕사모님 그때 누구 전도하러 가지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천사같이 막 기뻐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만 안 돼요. 하기도 힘들어요. 용기가 안 나요. 누가 나를 장악하지 않으셔서? 성령이 장악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사도행전은 10일 걸렸지만 20일이 걸릴 수 있고 30일이 걸릴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에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면 속이 너무 후련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나 줄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령에게 기도했죠. 성령님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눈을 봐라, 눈을 봐. 너 우리 전도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너 지금 영권이 있잖아. 눈을 봐라. 그리고 이제 눈 보고 예수 믿으세요. 네, 할래?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를 왜 나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내 안에 나의 힘으로는, 내 용기로는 전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주면서 막 여기 손가락이 꼽는데 어디 손가락을 꼽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받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요, 전도를 하면서 제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게 되고, 찔리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40절부터 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전도하니까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세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고 온다라고 해요. 근데 막상 주일날 되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또 지난주에도 뭐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죠? 왜 그러느냐?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 교회 못 가도록 일주일 동안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 방해한 것보다 더 센 권세와 능력이 싹 역사하면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인데도, 아유,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마시오. 왜? 상황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오게 하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 큰 성령님이 그 상황을 이겨서 끌고 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 충만 받게 되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성령님이 그들을 장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권하네, 전도하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했는데, 이제 42절. 이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42절. 그들이 이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 예수를 죽였던 사람인데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있었어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전도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가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식을 낳고, 기도하는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낳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낳는다라고. 기도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것이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예 입을 딱 막아버려. 방언이고 뭐고 안 나오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의 세계가 열려서 보면 그게 떠나가면 기도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기도 먼저 시켜. 근데 사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부터 못하게 시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다 잠자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힌 것을 받게 하려고 못 받게 하려고. 근데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봐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것이 풀려나가면 준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만큼은 못하게 하는데 왜 바보처럼 당하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풀려서 그 약속받은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회개는 예수의 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요, 충성은,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그래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대요. 근데 내가 있으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대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잡히는 것 같지만 더 도망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벌어진 것 같지만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의 주님께 돌아옴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과의, 환경과의, 물질과의 이런 파괴된 것이 다, 이 저주받은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벗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회개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셔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예수의 피를 만나라. 예수의 피를 만나서 회개하면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장악하실 텐데 그 권세와 능력에 장악당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회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실패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정으로 한 10분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 후에 설교 후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세요. 많은 집회 많은 데에 가서도요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10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